마지막 때 마지막 12번째 시간 변모하는 여덟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손상백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예,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네네. 자, 변모하는 여덟째. 제목이 좀 모호합니다. 예, 사실 집사님과 이 에피소드를 11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해 오는 아주 사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목적지가 이제 가까워온 겁니다. 목적지가 가까울 때 사탄이 사실은 이 목적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목에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언의 내비게이션에서 종착지인 여덟째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도 굉장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인 만큼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죠. 마지막에는 더욱더 깊이 성경에 입각한 예언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째가 올라오면 세상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사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집사님, 기독교는 사실은 멸망을 말하는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멸망을 왜 얘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왜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맞아요.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뭡니까? 멸망시키는. 그래서 기독교가 종말론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다니엘 11장 쭉 40절부터 교황권이 성성장구해 오다가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게임 체인저라고 그랬잖아요. 잘 나가던 그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자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여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세력인 여덟째를 굉장히 모호하게 이해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제목이 좀 모호한, 변모하는 여덟째, 그렇게 붙여 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진행되고 2022년에도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백신과 관련한 업무서들, 교황이 백신을 접종하는 일에 교황이 사실은 찬성하고 있고 또 교황의 길에 전 세계가 강제로 이렇게 접종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기초부터 자세히 연구는 하지 않고 종말에 대한 부분만을 딱 떼가 그들도 뭐 하는 겁니까? 연구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교황권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단일 종교, 단일 정부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세계 단일 정부가 온다. 사회주의로 가는 요즘 자꾸 정부가 강제 정책을 쓰니까 이 자유주의에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는 사회주의 어떤 정부의 단일 정부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재림교회 안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성경만을 따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잠깐 다시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자면 1798년 이전으로 이미 망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중세 교황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98년 이후에 하나는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동안에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르니 네. 즉 일곱째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이르러 와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를 보면서 아, 이제 여덟째가 올라올 시기가 다 됐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했잖아요. 네. 코로나 사건이 보여주는 세 가지 특징이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3절의 예언과 너무나 정확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사실 교회가 지금 뭡니까?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데 교회가 목소리를 안 내요. 교회가 백신에 대하여 뭐 맞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강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부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셨죠. 교회가 적어도 이것을 강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목소리는 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좀 침묵하거든요. 교황도 여전히 이 백신을 안 맞는 행위가 비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교황권과 교회가 지금 일치한 걸 보여주고 온 정치가 지금 교황권과 연합하고 있고 그리고 만민들이 부와 건세, 리비아와 굿사람이 종이 된다는 표현처럼 예속되는 이 모든 예언들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약해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 바로 참된 하나님의 기별이 외쳐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2022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에서 공부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은요, 44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참된 백성이 등장하는 해가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뭡니까? 그 후반에 관한 내용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자, 이 내용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4절 후반과 45절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8제가 등장하는 것임을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으로 보면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17장으로 보면 8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에피소드가 이제 이 8제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집사님이 한번 17장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집사님 이 5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요한이 본 것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라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정체가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데 장차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네. 자,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5절과 11절을 우리가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1절에서 집사님 제가 왕에 지금 괄호를 쳐놨잖아요. 예, 예. 왜 괄호를 쳤는지 아세요? 왜 가로를 치셨나요? 예.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네. 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7머리 이후에 하나가 더 있다. 8째가 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 8째가 왕이라는 의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가로를 쳤고요. 네. 자,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5절과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장차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런데 11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장차 올라오는 것은 8째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8째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12절, 13절에는 10뿔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머리를 주로 살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13절에 10뿔이 등장하는데 10뿔이 뭐냐면은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누리면서 그들이 이 13절에 얘기하는 그들이 10뿔이거든요. 10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더라는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죠.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몇 번째였어요? 네. 예, 8째. 그러니까 8째가 뭐 하는 겁니까? 10뿔로부터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8째. 그리고 두 번째는 10뿔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17장 5절, 11절, 12절, 13절을 연결하면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여기서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이제는 짐승이라는 말 대신에 네. 8째로 읽으면 이해가 더 이제 명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예, 읽어보도록 12, 하겠습니다. 13절을 짐승 대신에 8절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8째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8째에게 주더라. 예. 이러면 이제 명확해. 8째는 10뿔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까? 네네네. 네. 자,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다니엘 11장 44절 45절, 계시록 17장 11, 13절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집사님이 여기 보니까 다니엘 11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 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집사님 여기 보면 45절에 장막궁전을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북방왕입니다. 예, 북방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북방왕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살아난 교환권이다라고 해석했죠. 살아난 교황권이 장막궁전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 집사님이 여기서 44절 이전에 등장하는 북방왕과 44절 이후에 등장하는 북방왕의 성질이 다르다는 걸 좀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40절에 그를 찌르니 41절에 그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42절에 그가 열국에 손을 펴고 43절에 그가 권세로, 이 모두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네. 44절에 보면 그가 분노하여 나와, 이것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장막궁전을 세우는 그도 같은 존재예요. 북방왕이죠. 북방왕이고 살아난 교황권이고. 그런데 44절 이전에 40절부터 43절에 보여주는 이 교황권은 온 세상을 자기의 손에 뭐에 넣기 위해서 평화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4절 이후는요, 어떤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장막궁전을 세우는 교황권으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요. 17장 11절로 13절이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7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쵸? 자, 네. 그런데 8째 왕이 등장할 때는 8째는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11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짐승이 7 중에 8째는 7 중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이 지금 얘기한 그 7 중에 속했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미국 살아나는 교황권, 이 가운데 누구로 봐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8째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고 장차 일어나는 거니까 이 7 중에 그런 세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누굽니까? 교황권. 예, 교황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요, 이전에 있었던 세력입니다. 시방도 없고 장차도 없어요. 네. 미국은 이전에 없었고요. 네. 지금 그냥 있는 세력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8제를 설명할 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은 없으나 장차 일어나는 게 8제라니까. 이 세력은 교황권밖에 없네요. 교황권은 이전에 중세시대에 있었다가 상처를 받아 없다가 네.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8제를 교황권으로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교황권 7번째도 8번째도 다 교황권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군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11장 41절부터 43절의 북방왕인 교황권은 네. 미국과 평화롭게, 미국을 등에 업고 겉으로는 평화롭게 활동하는 교황권이고요. 그 이후에는 분노하여 진멸코자 올라오는 교황권으로 다니엘 11장도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8제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 왜 받을까요? 자기가 어떤 세력을 뭐하기 위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영상의 후반부가 다가오니까 정말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것을 이 끝부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기간이 맞춰질 때에 8제가 등장을 하고 이 8제가 열왕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신교회는 앞에 7머리까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지막에 짐승이 10불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다니까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종교와 사회주의가 연합한다는 이런 해석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도 이런 해석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 세계단일 정부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짓의 기초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설명할 때 세상의 모습이 뭐냐 하면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 나라로 합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뭐예요? 더 심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유명한 다니엘 2장에 보면 43절 44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을 것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철과 진흙이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뭐하지 못한다? 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열왕의 때 수많은 왕들, 수많은 나라들이 뭐 난립해 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 말씀은 제쳐버리고 뜬금없이 계시록 10장의 8제가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니까. 네. 그들은 열불을 뭐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짐승을 따라간다.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아무튼 이러한 성경적 모든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임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황권의 시대마다 변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집사님, 그 지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황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쓰면 다니엘 7장이잖아요.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포커스는 뭐냐 하면은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그래서 열불 가진 짐승은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교황권이 올라오는 과정을 다니엘 7장은 포커스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은요. 이 교황권이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목적이고요. 계시록 17장은 뭐냐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이 이제는 뭐예요?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 교황권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8개의 정체에서 풀어야 할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집사님 뭡니까? 예, 첫 번째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네. 두 번째는 7 중에 속하였다. 세 번째는 열불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 예. 집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7 중에 속하였다는 면에서 우리가 교황권으로 일단 풀었는데 네. 이걸 17장 8절에는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죠. 네. 열불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 열불의 정체를 우리가 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음번 마지막 에피소드가 돼 13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위에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이상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7장을 내비게이션을 밑에다 그림했는데 그림이 딱 매치가 되는 걸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1798년 이전에 5 나라, 계시록 17장도 5은 망하였고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에는 이제 6째는 심판이 시작될 때, 계시록 17장에는
미국이 등장해 올라오는 장면.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7번째가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 짐승이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다니엘 7장에는 8제가 인자가 나라를 받는데 나라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뭐가 올라오는 무저갱에서 8제가 올라오는. 좀 뭔가 네. 매치가 되는 걸 느끼십니까? 네. 이 도표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예. 이 도표를 보면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일이 있을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시작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총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가 되면서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세력인 8제의 등장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성소 정결 사역이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속의 역사의 내비게이션이 종착역에 도달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다음 에피소드 8제에 관한 정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